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다 함께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176장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이 교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미혹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내리는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오지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전해준 이 전통, 가르침, 말씀, 바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성도들이 미혹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교훈이 교회 가운데 유입되니까요, 그냥 한 개인만 잘못된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전부 다 진통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해온 그 질문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남녀 호랭교에 빠지셨어요. 열심을 내시고 그냥 개인적인 열심으로만 멈추지 않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남녀 호랭교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와 불화가 있게 되고 가정은 너무나 아픈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일만 있는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가 한 번은 이단의 문제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딸이었어요. 금지 오겹 키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열심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서 서울대 보냈습니다. 여러분, 딸 둘이 서울대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이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신입생 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두 명의 딸을 건져내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은 007 작전을 펼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이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애를 쓰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진통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진통을 겪게 만듭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하나님 좀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야속하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입니다. 거기다가 동족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부적인 박해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갓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신자들은 벅찰만 한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가르침, 거짓 교훈,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계실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흔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랑부 학생들, 장애우 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학생이 예배 때 계속 몸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부모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흔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괜찮지요. 그런데 흔들고 있는 자녀,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역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뻔히 모르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들이 미혹되는 걸 좋아하시나?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여러분, 이런 서운한 마음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박해와 함께 이단으로 말미암아 진통을 앓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신성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담아두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또 이 땅에 계시하셨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의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의를 좋아해요.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적용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교회로 유입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인을 미혹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도대체 비진리가 무엇이냐? 거짓된 교훈, 이단의 가르침, 그들이 전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이 교리를 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포교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그들의 포교 전략을 알면 적어도 우리가 방어하고 수비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단 경계 주의를 정하여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포교 전략이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예방 주사를 놓는 시간을 교회는 1년에 최소 한 차례 정도 가집니다. 그리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꼭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구마다 전도회마다 그리고 주일학교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마다 특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영적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방접종하면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해도 걸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이것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반대로 행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감사와 감격,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보니까 비진리가 왔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참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여러분 반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요, 안타깝게도 바른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유사한 복음, 기복신앙적인 복음, 도덕과 윤리적인 복음, 여러분, 이런 복음들이 정말 유사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훼손시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시지요? 들어보셨죠? 요즘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지하철을 탈 때에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요즘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외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닫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아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전도의 효율성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열정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으냐, 바르냐, 진리냐, 참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젊은이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절대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만약 저에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파하러 한다면 저에게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요, 그 메시지의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왜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갑니까? 아멘이시죠. 자, 또 묻겠습니다. 불신하면 지옥 갑니까? 불신하면 지옥 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 천당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불신 지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어서 불신해서 지옥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궁극적인 원인은요,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천당, 죄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암이라고 해볼까요?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세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암 때문에 죽은 겁니까? 둘 다 이유가 되나요? 그런데 사실 궁극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요, 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지옥을 비유하자면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좀 주시고 승진도 좀 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서 명예도 얻으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사람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보화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 내 영혼과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 안에 얼마나 기복주의적인 복음,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윤리적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이 내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지 못한 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기에 세상에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른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정말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진리를 믿고 또 진리를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영혼과 우리 교회를 가득 덮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 속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침내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고 더욱더 그 진리를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훈, 다른 복음, 비진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어지러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가족부 수련회 시간을 가집니다. 위원장이신 홍상범 장로님, 또 부장이신 김성민 집사님, 지도하시는 이바울 목사님과 모든 새가족들이 은혜로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거짓된 교훈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박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거짓 진리가 난무하며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리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처지였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과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아버지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예배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기념 예배와 기념 사진전과 고백상금 목사님 추모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